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기 잠옷에 있는 분이 저희 사모님하고 우리 애기들인데, 이거 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인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모니터에서 소리가 지금 작아서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렸는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이제 함께 은혜 받은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PPT가 준비되었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왜 그것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뭐냐면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 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서도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갈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한 개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은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벌면서 살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각자의 이제 목적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 그 크리스천인 믿는 자는, 기독교인은 뭐냐면 이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삶의 소망도 없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끌려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우리에게 인생이란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쓰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각자의 이제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이제 방법대로 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후로부터는 이제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이전에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서만 내가 살아나겠다. 이게 그 뭐냐면 믿는 자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는 자가 마침내에 살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삶을 결국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이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이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참여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약속이라 그죠? 지극히 큰 약속이라잖아요. 그럼 약속이란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게 조건이 맞아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에서 한 사람이 파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약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결국에는 믿기 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을 때에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믿기 전에 있었던 이 나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내 것으로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서 받고 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야, 너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어서, 야,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나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 시기에 나누었고, 자, 오늘은 바로 이 자비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비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 했을 때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란 것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육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껍데기입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로서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혼 부분이 있어요. 혼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도 이 혼 부분에 있고, 이 마음도 이 혼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이 의지도 이 혼 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의지적인 부분들을 보고 이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겐 또 무엇이 있냐면 이 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으로서 창조를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또 이런 살아가는 이 형체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나의 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누구에게 결정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니면 이 마귀란 놈에게 이 영향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나 하면 이 마귀란 놈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이 항상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영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고 각기 다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 마귀라는 놈에게 종로를 타다가 생각에 있어서도 마귀에게 뺏기고 이 마음에 있어서도 마귀에게 뺏기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닌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 그대로 마귀 짓을 하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똑같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영이 있지만, 이게 이제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마귀가 그래서 이제는 그 공격을 안 하냐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이 하나님의 주는 이 생각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항상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냥 싸울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의지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딱 부어주니까 이 마귀가 주는 것과 항상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예전에 있던 나의 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으로서 나를 계속 인정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라는 것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제 너그러우면서 자비롭게, 누가 뭐라 해도 이제 허허허허 하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자비롭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비란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자비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비란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서 자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요. 이 개똥이라는 놈이 나를 해코지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딱 누군가 나를 해코지했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이제 김형대 어르신은 이 성도님은 이제 마음이 좀 너그러워서가 그래서 예, 했을 때 막 이렇게 넘어가고 이럴 수 있지만, 예, 넘어가지만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이 해코지 했을 때는 이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는 이 대적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했을 때 나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는 뭐냐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이 영향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이게 성령의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사랑이 나타나는 것도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 내 안에 자비가 부어져야 내 안에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마귀라는 놈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참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채워 나갈 때에, 자, 이 차곡차곡 차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차곡차곡 찰 때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 막 한 번 대적했다가, 막 두 번째는 막 한 번 참다가,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참다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게 누가 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원수 같은 짓을 해요. 사울이 보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내한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세상에서는 원수가 나를 원수짓하면 이것에서 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내가 참거나 하잖아요. 참거나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역으로 사랑을 해서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자, 왜 하나님의 성품이냐 하면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보시면 자, 자비로우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의 자비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들. 그러면 누가 자비롭냐 보았더니만 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 그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닮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닮아가야 돼. 그래서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내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서 내가 계속해서 이 속으로 채워갈 때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물을 부어보면 알잖아요. 물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따라 보면 컵에서 물 조금씩 차다가 어느 순간 딱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딱 하면 넘쳐 흐르는 것이 그럼 뭐가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차곡차곡 내 안에 이 성령이 쌓이는 거예요. 이 쌓이고 딱 하다가 하나님의 분량에 딱 이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도 나는 참는 걸 참으리니 세 번이면 막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열심히 내가 참으면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참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내가 붙들리고 기름 부으심 받고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고 딱 하나님의 분량에 채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자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네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자비롭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네가 이게 채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자비하심을 채워져서 네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뭐냐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면 이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 기도할 때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쌓이는 게 있어요. 쌓이는 게. 어떤 게 쌓이냐면 막 하나님 앞에서 담담도 생기고 막 내가 믿음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세상 겁날 것 없이 막 내가 막 이제 영적으로 막 살아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1시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쌓이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느껴져. 그래서 이 물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다 보면 막 기도 이렇게 해서 끝날 때 보면 이제 주변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도 이전에는 막 내가 기도를 좀 안 했을 때는 막 나한테 뭐라 하면 나도 환성가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나도 대적해가지고 네가 뭔데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사로잡는 그러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이래 그 사람은 뭘 하기나 말았기나 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코지 하기나 말았기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 불쌍한 영혼의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과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게 쌓였을 때에 다 이 물에 딱 부었을 때 붓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기도로서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이 완전히 딱 차가지고 이게 충만하게 됐을 때 이제 물을 딱 부으면 넘치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네가 채우라. 누가 이게 뭐라 해가지고 너를 해코지하든 너가 너를 괴롭히든 뭘 하든 간에 네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올 때까지 너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서 탁 채워라. 이 말이 바로 자비로운 자 되라 이 말인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는 자비로움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3 때 저는 그래도 좀 착한 편이었어요.
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고3 때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착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막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몰려 다닐 때도 저는 조용하게 그냥 있으면서 누가 싸움을 걸어도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수능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친구가 이제 그 같은 축구 받은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만 제가 이제 그 선한 마음으로 그래 시험 잘 봤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시험을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를 딱 보더니만 이 새끼 많이 컸네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제가 이제 믿지 않았을 테니까 속에서 이 화가 오는 거예요. 확 오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야 그래도 내가 네 친구고 그다음에 나는 수능 쳤으니까 그래도 나는 잘 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나보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컸네 이러면서 뒤로 따라 나오라더라고. 그 학교 뒤로 따라 나오라. 근데 어떻게 하면 따라 나갔지 가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머리통을 터쳐버렸어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올 거는 나는 반드시 알았어. 그때 이미 알았어. 내 안에서는 이 자비로움이 나올 거라는 자비로움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나는 그때 이미 깨달았어요. 그 한참 때리고 났더니만 이제 제가 무섭더라고요. 피가 흥건하게 머리가 터져서 그때 막 11바늘을 꼬맸나 이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피는 흥건하지 이러보니까 야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 친구 병원 가가지고 다 치료 다 해주고 물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 안에서는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만 이제는 누군가 나를 막 그렇게 욕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해도 내 안에서는 이제 기도가 할 때는 기도 안 할 때는 똑같이 내 안에서는 육신적인 것이 예전에 있던 것이 모습이 계속 나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이게 충만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때까지 기도해라는 이 말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이 자비하심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에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자 여호와는 누가 자비로우신가 봤더니만 여호와는 자비로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뒤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누가 자비로운가 봤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자비로우신 분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자비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 힘으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막 참고 돌을 닦고 이래서 자비롭게 되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다 가득 찰 때 나타나는 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라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자비하신가 봤더니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이 어떤 건가 나오는데 뭐냐면 자, 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하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하다 그런 겁니다. 자, 좀 이따 좀 자세히 다룰 테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서도 보면 누가 자비로우신가 봤더니만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들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은 뭐냐면 끝까지 이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뭐냐면 이 니느웨라는 이 성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으로 이렇게 막 가득했던 그런 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성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바로 멸할 그냥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아시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을 하면서 굉장히 핍박도 하고 막 사람들도 많이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자, 이 요나는 이 일본에 가가지고 저 일본 사람들이 지금 죄 때문에 다 죽어가니까 요나야 네가 가서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원수 같은 나라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회개시키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 저기 이 악당 같은 이 나쁜 나라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것 같다는 걸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안 가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고래 뱃속에 이제 물에 던져졌다가 고래 뱃속에서 다시 이제 니느웨를 가서 했는데 처음에 딱 가서 이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딱 선포하는데 이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할 줄 내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회개를 시켰더니만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것은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즉시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서 우리는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냥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서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쟤는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까지 하는 것이 바로 자비란 거예요. 야, 저 사람 불쌍하다. 이거 보면 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있잖아요. 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상자 해가지고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그 지나가다 보면 이제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와, 어떻게 나 저렇게 하면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자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불쌍한 그것을 보고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까지가 바로 자비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나 다 보았더니만 이 지옥불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셨을 때 이 사람이란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불쌍하다고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베푸신 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살려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이 불쌍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아들이라는 값을 주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의 값을 주고 이 사람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게 뭐냐면 자비란 겁니다. 자비.
전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냥 자 멸망받아도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죽어서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비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하다 저 영혼들 참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자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것에서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입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니 끝까지 그것에서 붙들고 마지막 때 각자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격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번 해코지했어. 한 번 참을 수가 있어. 두 번 해코지.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 참을 수가 있어.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10번 하고 막 해서 참을 만큼 참아서 막 한 30분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보니까 한 100번쯤 참았는데 나한테 똑같은 원수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컨디션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 찬양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오늘 보면 다 자비잖아요. 그의 자비 무궁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한 번 불쌍하게 여기고 두 번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똑같이 불쌍히 여겼어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세요. 근데 세 번째 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7번 짓고 10번 짓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이 사람은 글러 먹었어.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막 한 번 짓고 막 죄를 두 번 짓고 똑같은 죄를 세 번 짓고 막 7번까지는 막 이 죄를 지어도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용서는 해주는데 막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받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보세요. 그 아버지의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났어요. 재산을 반틈 띠갖고 다 가지고 떠나서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허비하고 돌아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죠.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 쥐염 열매, 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다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종살이를 해서라도 이 쥐염 열매 먹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 하면서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돌아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번 죄를 짓고 막 100번 1000번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막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으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그만 받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자비하심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책망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네?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물어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를 깨끗하게 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딱 자백하고 우리의 죄에서 딱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잊으시고 너를 다시 보여주고 영원토록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 번도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그걸 다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기뻐했을 때 하나님이 자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 돌아온 자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품어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녀의 죄를 다시 회복시켜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이냐? 자, 이 출애굽기와 이제 마태복음 나온 것, 누가복음에 나온 것을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는데,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게 뭐냐면 전당 잡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누군가 뭔가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보증으로 받는 그 옷이잖아요. 옷인데 이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은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유일한 옷이야.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밤에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 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 옷이 없으면 타 죽고 이렇게 말라 죽고,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이게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빌려줄 만큼 그 긴박하게 자기 옷을 내어줄 만큼 긴박하게 돈을 어떻게든 뭐 돈이든 다른 물건이든 채 갔을 거 아닙니까? 자, 채 갔을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네가 내한테 돈 안 갚았으니까 나는 너한테 옷 줄 그런 의무가 없다 하면서 너는 굶어 죽기나 네가 얼어 죽기나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네가 무엇을 입고 졌겠냐? 그럼 이 사람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내게 이 옷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옷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니며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채갔어요? 보세요. 이 옷을 빌려준 이 채무자. 그래서 옷을 이 사람에게 줬어요. 옷을 이렇게 줬어. 이 사람에게 줬어요. 자, 이 사람은 입을 옷도 있고 그럼 이 옷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옷을 빌려줬는데 또 뭔가 빌리고 난 다음에 옷을 담보로 줬는데 자, 해가 질 때까지 갚을 능력이 안 되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 빨가벗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이 옷이 없으면 이제 얘가 죽을 판인 거야.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부르짖겠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한테 딱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냐면 내가 옷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네가 옷이 왜 없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네 친구가 이 옷을 전당 잡았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얘가 죽게 생겼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라 하시겠어요? 이 나쁜 놈아,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니 돈 때문에 이 사람 죽어도 괜찮냐고 이러지 않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 죽게 생겼을 때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처럼 자, 너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내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거예요. 자비하심.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 자비하다는 것이 자,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이 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누군가에게 채무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에게 우리가 다 뺏겨가지고 전당 잡혀가지고 다 뺏겼어요. 육신으로 와가지고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 채무자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나의 인생에서 돌려주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도록 이 사람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마귀 같은 짓이에요. 응? 생명을 책잡고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인생의 멸망으로 가게 하면서 자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 전당 잡고 있는 이놈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돌려줘.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딱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 같은 놈아, 야 이 마귀야, 얼른 돌려줘라. 어떻게 해요? 그럼 마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내 값을 내놔라.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전당 잡혔으니까 죄의 값을 내놔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죄의 값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이 사망으로밖에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내가 너에게 이 값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 값을 줄게. 생명 그래. 내가 그 너의 이 사람의 생명 대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에게 줄게. 너는 이거 받고 자, 합당한 값을 이제 네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내게 돌려줘. 이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서 놓여 가지고 죄값을 지불해서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전당 잡았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자,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값을 지불했음에도 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죄의 값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이 마귀라는 놈에게 다 빼앗겨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는 내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값을 딱 지불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것이 다 고리가 연결고리가 딱 끊어져서 이제는 마귀는 우리에게 주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장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이제 값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는 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하심으로써 자 계속해서 너는 돌아오라 너는 돌아오라 너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여 고쳐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래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다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에 대해서는 사해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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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거예요. 전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 지옥으로 갈 것에 대해서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의 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딱 지불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큽니다. 이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자, 누가 자비로운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를 들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다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리고 갔는데 버리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지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 같은 사람.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와 같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엎어져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불쌍하네. 아이고 어쩌다 저래 됐노고 그럼 저를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가고 그와 같이 또 레위인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했던 이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자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지나갔대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피해서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이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자,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이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다 이제 이주를 시켰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결혼을 해야 이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나오면 이 유대인의 혈통이 돼서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아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의 이 각
각종 이방 여인들을 이곳에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 이방 여인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 둘이가 섞였다. 이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유대인, 정통 혈통. 근데 니는 뭐야? 이거 보니까 이방인하고 섞여서 너는 잡종. 그래서 나는 너랑 상종 안 해.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보셨을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게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여행하는 중 거기를 그려보고, 자, 이게 바로 자비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람은 원수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하고는. 근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 원수 같은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불쌍히 여겨서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유하셨던 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싸매고 치료해줬다는 겁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셨던 거예요. 자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행했는 거냐면 원수에게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다친 곳은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잘 곳이 없어서 재워주고 상처가 난 곳이 있어 나중에 또 여비가 더들면 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를 또 챙겨줄게 돌보아줄게 라면서 또 부탁하면서 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근본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 보니까 마귀에게 다 강도짓 당해가지고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살면서는 고통받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상처도 싸매주고 다 낫게 해주시고 치유받고 어려움 겪은 물질로 어려움 겪는 사람 또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란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또 뭐라고요? 돌보아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죽어가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봤을 때 보세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조금 다치고 어딘가 다치고 왔을 때 죄를 치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비로서.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가 다쳐가지고 내 앞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싸매고 고쳐주고 돈을 다 쓰면서까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보살펴주고 또 여관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뭐래요? 여관 주인한테도 좀 잘 보살펴주라. 돈 더 주면 내가 갔다 와가지고 여행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돈 줄 테니까 좀 잘 보살펴.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돌보시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그게 바로 자비인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아멘. 자,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영혼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서 이 상처받은 것을 다 치유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자비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자비를 그냥 허투루 그냥 이렇게 막 베푸시냐 그것이 아니고, 자, 조건이 뭐냐면 돌아오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시다 하는데,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를 다 돌봐 주시겠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 되는 거죠.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조건이 있던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품고 끝까지 이용해서 책임지지만,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용서해 줄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맞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라고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아멘. 다시 뭐라고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이 자비란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거기 때문에 이 자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비하라는 말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채워나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딱 채워놔서 내가 원수까지도 내가 이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돌봐줄 수 있는 이 자비하심이 내 안에 딱 채워줄 때에, 자, 그렇게 자비한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지 않고 원수라서 원수같이 딱 대하는 순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자비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비하는 거, 우리 자비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같은 이 사람에게 내가 원수같이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이것을 보시고, 야,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이 친구한테 자비를 안 베풀고 원수같이 대하냐? 네가 원수같이 대하면 너도 똑같이 나도 너에게 원수같이 대하면 좋겠냐 하면서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는, 자,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긍휼과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자, 옷 입는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채워질 때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채워질 때까지 이 자비하심으로 다 내가 가득 차서 성령의 것으로 딱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우면 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옷 입는 것과 똑같아요. 나타나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말씀. 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비한 자가 되라 이 말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비에 대해서 막 갈고 닦아서 막 참는 거를 막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령으로 채워서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내 안에 자비하심이 나타나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짧게 우리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